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7절 9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만연한 봄이 우리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면은 봄에 새싹이 돋고 파릇파릇 살아 생동하는 그 기운을 우리가 보느라면 마냥 싱그럽고 마냥 새롭고 또 소망이 솟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비가 많이 내렸고 또 온 누리에 봄의 기운이 완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그리고 온 누리에 봄의 그 기운과 그 계절이 삶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거 진짜 우리에게 봄의 어떤 그런 생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최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이 또 우리에게 모든 국민의 선택으로 또 어쨌거나 당선되어서 가장 지금의 뉴스의 초점이 뭐냐면은 정권 이양하는 데 원활하게 인계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 정치, 경제, 국방,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이 다루고 새롭게 되고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 같은 밑금을 그리는 시간이 5월 9일까지 그 시간이 인수위원회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권 이양 시간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정자들을 우리가 뽑았지만은 선택했지만은 잘 이끌고 잘 펼쳐 나가기만을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해결해야 할 신속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공정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기는 희망의 나라, 다음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기업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성장으로 누구나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줄로 압니다.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도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몹시 우리가 또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리 밝지 않는 전망이 우리를 우울하게도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위기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 신냉전 시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한국교회도 바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리더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차별적인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억울하다. 왜 교회만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옥죄일까 답답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회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성취하자. 그런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라. 차별은 안 해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는 구원 없느냐?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포괄적 차별법 제한하지 말고 제정하지 말라. 절대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 그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이제 지방선거죠. 경기도지사를 뽑든지 부천시장을 뽑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이면 이 사람이 차별법을 주장하는지 동성애를 주장하는지 그거 보세요. 우리는요. 그 인물 잘 몰라요. 그 사람 됨됨이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마인드가 포괄적 차별법을 주장하는지 동성애를 주장하는지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고 또 어느 사람이고 색깔이고 그거 다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무너뜨리는 사학법 이것이 개정된다는 거예요. 이 학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는 이 큰 두 흐름을 포괄적 차별법 제정하지 마라. 잘못된 사학법 왜 기독교 학교를 왜 그렇게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찬송 부르는데 왜 하지 못하게 하느냐. 잘못된 사학법 고쳐라. 재개정하라. 이렇게 한국교회가 크게 두 가지를 이 정권 이양 시기에 당당하게 새 정부의 인수위에 가서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을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생명 존중의 날도 정해야 된다. 기후 대책 정말 잘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단 대피해 방지법이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근세 기독교 유산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요구하지만은 왜 이렇게 정치적이고 뭐 이러한 사회적인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이 그와 함께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이양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이양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나라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양하고 또 바톤을 넘겨줘야 될 그런 과정들을 한번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교회든 리더십 이양, 즉 승계가 누구에게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모양,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정부, 기업 너나 할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부모 다음 세대 자녀가, 스승 다음 세대 제자가, 이것이 청출어람이라는, 그래서 기업에서 승계 절차의 위기를 겪은 후에 기업이 커다란 위기를 겪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애플사라든지 일본의 소니 같은 그런 기업들을 보십시오. 디즈니랜드. 다음 후계자 승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몰락해요. 큰 어려움을, 위기를 겪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선대에 잘 세워진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계의 실패로 교회가 쪼개지고 대립하고 싸우고, 합당한 절차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에 의해서 승계하면 다음 차대 세대 리더자를, 또 목사를, 후임 목사를 그렇게 뽑는다면은 그렇게 잡음이 안 날 건데, 그거 못하면서요 한국교회가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승계 리더십 이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 교회, 교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본이 있습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승계 이양하는 리더십 이양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리더십 이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좋은 본을 보여주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든 저튼 하나님의 엘리사를 또 그 다음 차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리더십 이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장에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오늘은 특별히 이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 당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인지라 나눌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열이 되고 막 백이 되고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 인격체로서 그냥 그분 자체이죠.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이요 충만하게 강하게 임하되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는요 나타남이 있어요. 이 은사예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9가지 대표적인 은사도 있잖아요.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내 제하시고 내 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러한 내면적으로 딱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성령은 또 일하시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든지 성령의 내주하심의 아름다운 열매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 열매들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치유의 역사가 기도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더 갑절이나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내게 오너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원치 않지만은 앞으로 계획도 많은데 하나님이 또 부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소천이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 이 소천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올 겁니다. 40대 올 수도 있고요, 60대 올 수도 있고, 어릴 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르게 표현한다면은 소천 당하셨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젊을 때, 힘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텐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 번은 부르십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소천입니다. 오늘 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올리고자 이 말이 뭐냐면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 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불렀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3절에는 데려가신다, 11절에는 하늘로 올라가다. 이 모두가 같은 단어입니다. 베하할 로트, 베하할 로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어요. 그리고 독특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 소천당한 인물이 있죠. 두 사람. 한 사람은 에녹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부르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올리고자 하나님이 부르고 데리고 가셨어요. 참 독특하게 하나님을 쓰셨다가 또 독특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소천하셨어요. 전에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의 예표, 구약의 그림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많이 예표하고 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 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연과 모든 만물을 친히
명령하시고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 주셨죠. 사르밧 과부에 들어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먹이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먹이시고, 뭐 그런 어떤 예수님의 표적들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엘리야가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공간인지 모르지만은 죽음 후에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신비한 공간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아, 어딘가는 올라가는구나, 어딘가는 가는구나,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신비한 공간이 어디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린 그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 얘기하잖아요. 아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끝남이 아니라 어디 신비한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든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끝남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죽고,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요. 너 예수 믿어? 구원자로. 너 예수 안 믿어? 심판의 저주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주를 위해, 구원자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에 따라서 분명한 멸류관 상급이 갈라지는 그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지금은 몰라도 그날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 소천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하늘의 군대 천사를 상징하는 불술의 불말들은 엘리야,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회리바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는 상징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구름 가운데서. 그 회리바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고 엘리야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 얼마나 장엄한 엘리야의 은퇴 예식입니까? 자, 은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엘리야에게는 있습니다. 다음 후계자, 리더십 이양이 필요해요.
은퇴의 시각이 되는 반드시 리더십 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시고 세우는 일입니다. 후계자로 부름받은 엘리사도요,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스승 엘리야가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본받기를 원하고 그가 받은 갑절의 영감을 더 받기를 사모하는 끈질긴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되기에,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계속 되어져야 되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정책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쓸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누구를 뽑을까? 야, 누가 정책이 좋아? 누가 방법이 좋아? 누가 능력이 좋아? 하나님 그거 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그가 부족해도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력, 인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여주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를 택하셨거든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자가 떠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곁을 떠나도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야 좋은 가문이 되는 겁니다.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왕상 19장 19절 보니까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보는데 성령께서 막 극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그대로 막 순종하죠. 따라가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보고 감동을 받죠. 제자 엘리사 또한 어려운 시대에 스승이 하던 그 큰 사역을 자신이 이어져 가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승계의식의 마지막 장면, 대단히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선지생도 성자 제자들이, 그죠?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 저편에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겉옷을 말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야, 승계일식 참 멋진 장엄한 장면 아닙니까? 제 아들이 저 건너편에서 50명 선지생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겉옷을 쫙 한번 쳤더니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쫙 건너오는 거예요. 야, 참 멋진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나는 이제 하나님 옆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이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갑절이란 것은 따라할까요? 쇠나임. 따라하세요. 쇠나임. 이 히브리어요. 쇠나임. 이 갑절이란 뜻인데 이 쇠나임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21장 17절 볼까요? 신명기 21장의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이 두 몫이 갑절이에요. 두 몫. 다른 아들은 다 한 몫 주는데 갑절, 두 몫, 쇠나임. 엘리야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두 몫을 주소서, 다시 말하면 장자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야곱이 그렇게 바랬던 장자의 명분 있잖아요. 분깃 있잖아요. 그 쇠나임을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또 장자의 지파인 것처럼 온 땅의 온 누리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그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맏아들의 역할이 있어요.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은요, 욕심이 아닙니다. 모든 기관, 단체, 그리고 권력, 이런 모든 것에는요, 권한이 대단히 많이 임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막강한 책임이 있어요. 막강한 사명감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보다도 더 많은 책임감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온 나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중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은요, 신분의 확인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승 엘리야의 직임을 승계해서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잘 치유하고 또 세워져 가야 될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분깃이 너무나 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감당할 사명이,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일해야 할 몫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위기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아닙니까? 힘들 때 아니겠어요? 평안할 때, 살만할 때는 그냥 잘 돌아가는데 위기 때는요, 더 많이 일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장자 의식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달라요. 얼마 전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참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앞으로
예배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못 오잖아요. 북한 6.25 때에 예배 못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고 총살 당하고 막 그러니까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되어서 예배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장자권 의식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지금 혼자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 목사님은 예배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창자권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러한 장자권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나는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봉헌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 내가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소유하고 가졌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의 상처를 걸머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장자권의 분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갑절의 영감, 나는 두 몫을 받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아야,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잘해야 우리 공동체가 산다, 우리 가정이 산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과 자기 신분의 의식이 확인되는 순간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나는 장자권의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또 이런 아마 또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엘리야보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봐도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겸손한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까요? 기도해도요, 갑절의 영감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더라도 정말 갑절의 영감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할 겁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정말 갑절의 영감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는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 아합보다 더 악해요. 더 우상을 섬겨요. 더 타락한 길로 갑니다.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악한 위기에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질 그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사명의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이 3년씩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지금 정말 우리가 바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갑절의 찬양의 영으로 예배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갑절의 능력 있는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요.
예배 한번 드리기가, 찬양 한번 하기가, 기도하기가 그렇게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고 환경으로부터 방해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이 정도의 건강 가지고 내가 무슨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갑절의 건강도 주세요. 갑절의 축복도 주세요. 이 쏘가 터진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굴 섬기고 누굴 품습니까? 누구를 전도합니까? 갑절의 사랑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가 그 점이에요. 갑절에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책임과 사명과 그리고 나타남도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기적이 8가지더라고요. 열왕기하의 엘리사가 다음 세대를 리더자로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16가지를 일으키더라고요.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엘리야가 8기적, 엘리야가 16표적을 기적을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의 저자는 두 몫을 감당했던 엘리사를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구나.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요, 능력, 나타남 이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고 내 신분이 더 하나님 장자권으로서, 장자로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양면성을 다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12절 보니까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 병거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성식에서 14절,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호와의 병거와 마병이여. 승계를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헤리바람 타고 갔고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요, 치니까 이리저리 치니까 막 갈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사의 고백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은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그 능력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는 국방력, 경제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이제 종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엘리사가 받은 그 리더십, 그 장자의 의식과 책임과 사명, 신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갑절의 축복도 주셔야 돼요. 갑절의 건강도 주셔야 돼요. 갑절의 사랑도 주셔야 돼요. 갑절의 성령의 나타남도 주셔야 돼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살리고 세우겠습니다. 그 사명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놀라운 기사, 표적,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갑절의 영감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갑절의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돌봐야 할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사랑, 갑절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이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사모하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